1946년에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영화는 세계 제2차 세대 대전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공수부대원으로 2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그만 두 손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팔을 잃었을 당시에 이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두 팔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두 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참혹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착용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동정과 창문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잠자리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수를 풀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고,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의수로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끼워주는데요. 그는 의수를 달고 열심히 이제 타이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영화화된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삶에서 꿋꿋하게 일어선 이 영화는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이 상위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많이 주었는데요. 그 공로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더불어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두 손을 잃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던 사람이 갑자기 포탄에 의해서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이 있어서 이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의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걸을 수 없다는 자신의 운명에 비관하면서 원망됐을 것이고 동정과 무시당함을 여러분 그 눈초리를 보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많은 여러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소원이나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한번 몇 발자국이라도 걷는 것이 아마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뛰어보고 싶다, 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또 가고 싶은 곳에 자유스럽게 또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아마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걸어보고 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을 이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동정과 무시와 조소를 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음으로 놀람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걸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포기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희망차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어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어다니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단어는 이 소조에서 유래됐어요.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소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고침을 받고 완전하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영혼 구원과 육체적 치유에 모두 사용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마라톤 경기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에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가 없는, 여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같이 나를 발목 잡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참 많은 이 시대에 나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마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나를 걸어가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안전뱅이로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발목을 딱 잡고 붙잡고 있는 것, 안전뱅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장애인가요? 육체의 질병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불행한 환경인가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빈곤과 무능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안진뱅이,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나 좋은 환경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삶의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던 일이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그리고 말씀의 기적이 나타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절망하던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약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루스드라 전도를 위해서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영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에게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고서 말씀했어요. 이는 본문 10절에 그런 말씀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또한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믿고 즉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오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개척 이후 13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마다 신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플 때 신유 기도합니다. 같이 손을 얹습니다. 눈에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옆구리에 손을 얹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놀라운 능력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료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저주도 떠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을 버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의심할까요? 왜 불신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빌립이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안드레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생각은, 빌립의 말은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데나리온을 환산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200일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오병이어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낳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잖아요. 5,000명을 먹인다. 200데나리로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내 생각이나 경험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예수를 심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멘하면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돼. 계속 들어야 돼.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의 만남을 논산에서 가지고 돌아올 때 조집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궁금도 하고 즉 논산에 갔으니까 조집사님 댁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긴가민가 딱 들어가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막 개 밥을 주고 나오는 거예요. 밥을 주는 상황 속에서 빵빵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두 가지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개는 어떻게 잘 됩니까? 했더니 잘 되는데 죽어가는 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개가 죽습니까? 딱 두 가지야. 첫째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어미 개가 새끼 개를 품고 있잖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개는 다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품 안에 떨어져 있는 개는 여러분 좀 큰 개일지라도 다 멀쩡한 개일지라도 그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준대요. 개밥 한 끼씩. 근데 개가 900마리 된대요. 900마리. 그래서 밥을 주는 시간이 5시간 꼬박 걸린다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밥을 하루에 딱 한 번씩 주는데 어떤 개든지 그 개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잖아요. 여러분 건너뛰면 그 개는 반드시 그 다음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죽는데요. 그 다음날 가면 그 개는 죽어 있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죽는 거예요. 날씨 춥고 여러분 배에 뭔가 좀 들어가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없이 죽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야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요즘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 갔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막 손들고 주님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막 하는데 딱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 전할 때 잡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그 가스불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세탁기 잘 돌고 있나? 뭐 이렇게 잡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휴대폰 등을 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시작되면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졸려가지고 말이야 잠을 자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 침례교회 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계시 그분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말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이상하게 맥이 착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그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깨요.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찬양 또 불러. 그 다 끝나고 이제 가요. 이제 생각했어요. 저분은 한 20년 이상을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말씀이 시작될 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재미있는 프로를 통해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 앞에 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 날인데 내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밤 12시 1시까지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면 그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어른들도 막 깨보니까 10시 반 깨보니까 11시 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약속해서 밤 늦게까지 실컷 놀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빼버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부싸움을 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고 막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차 타고 나오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뒤닥거리고. 에이 안 갈 거야. 당신이 안 갔다 와 하고 자기 분유에다 내려놓고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새버려. 이렇게.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졸고 있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도록
하는 이 마귀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마귀의 역사로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꾸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막 빠져나가니까 막 새버리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이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막 투닥거려. 여러분, 교회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분쟁 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지금 고린도전서 이름 나가고 있죠. 큐티.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싸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손해를 볼지라도 그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분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세상의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칭찬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막 싸워서 이겼어. 세상법으로. 할렐루야, 이겨서 좋아해. 여러분, 그럼 진 사람은 앙금이 안 남겠습니까?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럼 서로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쟁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육성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막 완악한 그러한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럼 승리한 게 아니죠.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자꾸 이런 자기의 그런 습성, 옛 습성들이 막 고집이 혈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역사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요.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한 길로 하나님 말씀 들려왔지만 한 길로 빠져나가면 내 옛 습성이 그냥 예수는 믿어, 껍데기는 예수쟁이지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마귀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마귀는 완악해 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녔어도 완악한 거야. 어떤 사람들 봐봐요. 20년 30년 다녔으면 정말 부드럽고 유하고 사랑스럽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고급스럽고 영적으로도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30년 40년 다녔어도 막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막 괴팍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송곳으로 찔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 여러분,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매사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기뻐 뛰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새벽에 여러분 큐티를 개인적으로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요새 뭐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이 마치 홍수처럼 흘러나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지 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지 돼요. 좀 써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이 굉장히 맛있어서 매일 먹습니까? 아니, 그건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에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밥이 인삼이다, 보약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밥을 뜨문딱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반 끼씩 먹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